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꿈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의 발걸음이 굉장히 힘차졌고 가벼워졌음을 우리는 지난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또한 라헬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던가 그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찾아왔죠. 그래서 기쁨, 감사,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과정 속에서 그에게 생겼던 것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내일은 어떠한 일을 하실까? 일주일 후에는 어떠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 일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감사와 감격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에게 만나주신 하나님을 통해서 한 주일을 살아가는데 기대와 소망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이제 그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신분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과정들을 쭉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은 라반은 나의 사랑하는 혈족이라 이야기하면서 그를 받아들이게 되죠. 그리고 이제 함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너무나 완벽한 거예요. 이제 자신이 목적한 바만 이루면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보낼 때 하셨던 말씀, 야, 너희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삼아라. 거의 근접해 왔잖아요. 이제 조금만 뭔가 노력하면 금방 이루어질 것만 같은 그러한 상황. 그래서 이 딸 중에 누구 한 명하고 결혼만 하면 어떤 마음이겠어요? 형이 있지만 아버지가 보낸 이유는 결혼하고 오라 했으니 집으로 빨리 가면 되겠다. 이런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었지만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 야, 이제 결혼만 하기만 해라. 내가 아버지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돌아가야겠다. 이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너무나 친절하게도 라반에게 두 딸이 있었음을, 그리고 그들의 특징이 어떠한지를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레아의 이름은 일하다, 애쓰다, 지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름의 뜻을 미루어 볼 때 이 레아는 딸 둘인 가정에서 험하고 힘든 일을 도맡아서 했던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나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사일에 온갖 힘든 것들을 맡아 하면서 그러면서도 부지런히 열심히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여자라는 이미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그의 시력이 약했다라고 증언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를 직역해보면 레아의 눈이 부족하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부족하다라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약하다라는 의미로 그의 시력이 실제 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볼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시력이 약하면 얼굴을 찡그리고 보겠죠. 그러니까 외관상으로 볼 때 그렇게 좋은 이미지로 보여지지 않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의미는 부드럽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눈동자의 색깔이 부드럽다라는 것은 그게 좋은 의미가 아니라 초롱초롱한 총기가 없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눈이 흐리멍텅하게 생긴 것이죠. 즉 시력이 좋지 않거나 눈이 총기가 없고 광택이 없다라는 것, 둘 중에 어떤 편을 가져다 놓고 이야기를 해도 이는 레아의 약점이었던 것이죠. 결혼을 목적으로 찾아온 야곱의 눈에 들어올 리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반면 동생 라헬의 이름은요, 암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곱고 아리따다 그렇게 기록해주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 라헬은 레아와 비교해 볼 때 눈도 반짝이었고 외모도 아름다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야곱은 누구를 더 사랑했다고요? 라헬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 어느덧 그곳에 머문 지 한 달의 시간의 여정이 흘렀습니다. 한 달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성경이 증언한 것은 무엇이냐면 야곱이 그곳에서 라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한 달의 과정 속에서 성경이 드러내준 것은 야곱이 그곳에서 목자로서의 삶을 열심히 살아냈다는 것이죠. 이를 지켜본 라반은 야곱의 성실함과 목자로서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라반은 야곱에게 정식적으로 노동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제안을 합니다. 그것이 1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실게요.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이 내용을 보시면 야곱에게 정당한 대우를 해주고자 하는 라반의 배려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 라반의 모습이 굉장히 좋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에는 라반의 간교함과 탐욕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왜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고 이후의 말씀들을 접목해 보면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선 라반이 야곱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온 목적이 무엇인지 알죠. 이 아이가 그곳에서 이곳까지 올 때에는 내 딸 중에 한 명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왔구나. 이야기를 들어서 알 것입니다. 또한 17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라는 이 표현을 해주었어요. 이 원문으로 보면 야곱은 라헬을 연애하였다. 이런 표현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사랑의 감정을 뚜렷하게 지금 부각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한 달밖에 되지는 않았지만 라반은 야곱이 라헬을 마음에 품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듣고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애정관계를 알고 있었고 그 애정관계를 이용해서 노동력을 착취하고자 하는 이 라반의 속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는 잠시 후에 나누게 될 7년 후의 결혼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은 아니지만 이후의 내용들 속에서 그의 탐욕의 모습을 뒷받침해주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좀 한번 보시려고 하는데요. 31장 7절 말씀을 보면 이제 그때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두 아내를 설득하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데 아내를 설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설득하는 내용입니다. 31장 7절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으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번이나 변경을 했다는 거예요. 속여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이어지는 두 딸의 이야기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31장 14절, 15절 말씀 보실까요?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야곱의 말을 듣고 생각해 보니 아버지가 어떠한 이미지였는가. 둘이 서로 나누는 이야기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우리에게 줄 분깃도 주지 않았다. 결혼을 하면 그때 딸들에게 분깃을 줘야 되는데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 집어삼킨 거지요. 본인이 다 독식한 거예요. 그리고 이 딸들을 마치 외국인처럼 그렇게 대했다라는 것을 기록해 주고 있죠. 즉, 이 모습을 볼 때 라반은요, 결국 노동력을 착취하는 그러한 일을 범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탐욕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반은 그 당시 호의를 베푸는 듯 일에 대한 대가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야곱의 반응은 조금 달랐어요. 그러면 나에게 이러한 대가를 주십시오라는 그러한 표현을 하지 않고 대신 라헬을 위해서 제가 7년을 섬기겠습니다라는 제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러한 제안을 했을까라는 것이죠. 야곱에게 필요했던 것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는 품값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지금 사랑하고
내가 지금 마음에 품고 있는 라헬입니다. 그를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그에 상응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당시 고대 관습에 따르면 남자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 결혼 지참금을 지불해야 했는데 그것이 야곱에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당장 그 지참금이 없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고민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지참금을 벌어서 이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에는 너무나 먼 시간이고, 그러니 차라리 계약을 맺을 때 그러니까 라헬을 나에게 아내로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만큼 일을 하겠습니다 하는 편이 낫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7년간 노동을 통해서 결혼 지참금을 대신한 것입니다. 라반은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던 모양입니다. 그의 대답은요, 너무나 긍정적이면서 반응이 바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보세요.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라반은 야곱의 제안을 매우 좋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와 함께 있으라 라는 말을 통해서 라헬과의 혼인을 흔쾌히 허락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야곱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야곱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집을 떠나서 밧단 아람으로 이동하는데 약 20여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해서 30일을 보냈습니다. 약 50일간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 50일 만에 부모님이 원했던 그 결혼의 문제가 순식간에 해결돼 버린 셈이죠. 그의 마음은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라헬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7년을 보내는데 며칠 안 보낸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가졌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랑의 힘이죠. 그만큼 짧은 시간으로 느꼈던 7년, 성경은 기록해 줍니다. 20절 말씀 보세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은 실상 도망자의 신세였고 외삼촌 집에 더부살이를 하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결혼 지참금이 없어서 라헬을 위해서 노동자의 신분으로 살아야만 했던 신세. 하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 그것은요, 그가 원하고 바라던 결혼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라헬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너무나 행복한 것이죠. 그러면 그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볼 때 여러분 어떤 수식어를 붙여주는 게 어울릴까요? 불행입니까? 행복입니까? 불통입니까? 형통입니까? 환경적으로 그가 노동자가 되고 아무것도 없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요 그의 삶을 형통이라 행복이라 말해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산적히 있을지라도 형통함과 행복함이 있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다라는 거예요. 결혼 지참금이 없었기 때문에 야곱은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섬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라반은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제가 궁금증이 생겼어요. 7년이라는 기간 속에서 어느 시점에 결혼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질문을 드려볼 테니까 이건 이제 부모님 된 입장에서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라반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내가 뭐 이렇게 착취 이런 걸 떠나서 그냥 내 자녀가 이러한 상황에 지금 있어요. 그러면 언제쯤 결혼시키는 것이 옳을 것인가? 첫 번째, 말 나온 김에 속히 결혼을 시킨다. 두 번째, 그래도 계약을 했는데 뭐 한 50%는 보고 해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한 3년 반, 뭐 짧게는 3년, 길게는 4년 정도 좀 보고 하자. 세 번째, 7년 계약했는데 무슨 말이냐? 7년 딱 채워서 그때 해야겠다. 제가 세 가지 드렸어요. 한번 손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1번, 막 내친 김에 그냥 뭐 둘이 사랑하는데 뭐 같이 보낼 건데 결혼시키자. 1번. 몇 분 안 계시네요. 2번. 그래도 한 반은 봐야지. 여기 좀 많으시군요. 3번. 7년. 예. 그러시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어차피 결혼까지 얘기가 됐고 둘이 사랑하고 7년을 있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 뭐 빨리 시키지. 그리고 이 야곱이 의도한 바가 뭔지를 캐치해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뭐 이제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죠. 어쨌든 7년이라는 기간을 기다려야 하는 그러한 상황. 지금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상황 가운데 같은 공간에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라반의 결정은 7년을 기다리는 것이었죠. 두 번째, 그럼 야곱의 입장을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품삯을 받지 아니하고 라헬을 위해서 일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겠어요? 내가 지금 직장근무는 없지만 속히 결혼을 시켜주십시오라는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결혼을 7년 후에 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가 얼마만큼 상상을 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만약에 비용이 들어서 결혼을 해야 한다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좀 더 수준 높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빨리 재산을 모으는 거예요. 뭐하러 7년까지 기다립니까? 열심히 돈을 벌어서 3년만 해도 집착금이 마련되면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아마도 그의 삶 가운데 속히 결혼하고 싶은 그 마음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다 접어두고서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7년이 지난 후에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그래서 이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여기에 보면 직역하면 당신은 나의 여자를 주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다소 단호함과 어떤 좀 서운한 감 그러한 부분들이 묻어나는 그러한 문장입니다. 7년을 보내면서 아마도 7년까지 기다려서 결혼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내 아내라는 표현을 하죠. 당신의 딸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내 아내라는 표현을 통해서 소유 관계가 이제 분명해졌음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라반은 왜 7년 동안 결혼시키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나누었듯이 라반은요 사실 딸의 결혼보다는 야곱을 통해서 이득을 얻고자 하는 곳에 더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라반은 아마 7년이라는 기간이 언제 끝날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말년병장처럼 하루하루 날짜를 세가면서 이제 D-Day 며칠 하루하루 재가면서 7년을 생각하고 있었겠죠. 그리고 7년이 찾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기한이 다 찼으니 나에게 라헬을 주십시오. 라고 기록하는 것을 볼 때 야곱은 그만큼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7년이 지나 아무 반응이 없던 라반이 야곱의 말을 듣고 계약대로 이제는 아내를 허락해 주게 된 것이죠. 이렇게 기다리고 기다려서 결혼식을 이제 거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뜻하지 않은 그러한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기게 되죠. 22절에서 24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여기에는 라반의 두 가지 행동, 특징적인 행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을 다 모았다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을 힘써 모은 것이죠. 당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잔치를 일주일 동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잔치의 비용은 신랑이 책임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즉 자신은 경비를 들이지 않고도 많은 사람들에게 위세를 떨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좋은 기회였습니다. 두 번째는 라헬이 아닌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가면서 여종 실바를 시녀로 함께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사람을 많이 모은 이유 중에 하나도 지금 이 야곱이 라헬이 아니라 레아와 결혼하게 되었음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하기 위함인 것도 있던 것이죠.
그렇다면 라반이 약속을 어기고 신부를 바꿔가면서까지 이렇게 진행했던 이유, 그 동기는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깨어서 일어나 보니 라헬이 아닌 레아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겠죠. 굉장히 당황스러우면서도 화가 치밀어 올랐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곱은 당장 라반에게로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삼촌,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라헬을 위해서 7년이라는 세월을 보냈는데 삼촌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25절 야곱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같이 읽어봅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가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아침부터 아주 흥분된 모습으로 찾아와서 어찌하여 어찌 됨이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따지듯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라반의 반응은요, 의외로 차분하고 별일 아닌 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큰 딸을 두고 작은 딸을 시집 보내는 것은 이 고장의 법이 아니니라.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네가 이 잔치를 위해서 7일 보내라. 그러면 7일 후에 다시 레아를 줄 테니 레아를 위해서 7년을 봉사해라 라고 명령하게 되는 것이죠. 27절 말씀 보실까요?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네가 사랑하는 아내를 얻고 싶으면 7년 동안 더 봉사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야곱은 사실 목적한 바를 이루긴 했어요. 라헬이 아닌 레아였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결혼을 했기 때문에 돌아가서 아버지 품, 부모님의 품에 갈 수도 있었지만 본인이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기 때문에 그는 꼼짝없이 7년을 더 섬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왜? 사랑하는 여인을 두고 떠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라반의 동기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은 이 야곱을 이용해서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 위한 목적이 충분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방의 관습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야곱에게 미리 말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시죠. 또 라헬을 위해서 봉사하라 7년 하고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결혼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대로 생각하면 이것이 7년 후에 다시 7년을 했을 경우 7년을 기다렸다가 결혼을 시켜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생각이겠죠. 그러니 결국 라반의 속셈은 여기에서 다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가고 싶은 마음을 접고 그곳에서 결국 7년 동안 봉사하게 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30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기까지가 우리가 오늘 나눈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행동에 대해서 한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무슨 단어인가 보았더니 25절에 속이심이라는 단어. 속였다. 삼촌이 지금 나에게 결혼 문제를 가지고 속이셨습니다. 그러면 누가 속았습니까? 과거에 속였던 자가 이번에는 속임을 당한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첫날 밤의 분위기를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야곱이 이미 그곳에서 7년을 살았고 라헬과 레아가 구분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었겠죠. 라헬의 향취를 알았을 거예요. 라헬과 레아의 목소리를 구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7년이라는 세월이라면 충분히 가능했던 것이죠.
특별히 라헬에 대해서는 곱고 아리따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해 줬고, 반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 외적인 모습도 이미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속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이제 그때 당시에 문화적으로 볼 때 뭐 포도주도 마시고 뭐 취기도 있었을 것입니다만, 그것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 속은 모습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신이 아버지와 형에게 속였던 모습 그대로 경험되어지지 않았나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속였던 그가 이제는 속게 되는 그러한 자리에 놓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은 진리입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을 심는 자는요, 악의 열매, 즉 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선을 심는 자는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콩을 심어놓고 팥을 기다리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악을 행하면서 선한 결과를 얻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동일하게 어리석은 자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서 응답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 동일한 것이죠. 하나님을 찾지도 않으면서 나를 만나주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게 진리의 말씀이죠. 구하면 받게 됩니다. 찾으면 찾게 됩니다. 두드리면 열리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7장에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진리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심고 기도를 심고 말씀을 심고 찬송을 심어야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만을 심고 쾌락만을 심고 탐욕만을 심으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것이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신은가족 여러분, 세상과와 가까워질 수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찾는 만큼 하나님께서 나와 더 함께 하시고 나에게 역사하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대하든지 하나님을 대하듯 존중히 여기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들로부터 존중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영국의 어느 제과업자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는 빵을 만들어서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빵을 팝니다. 그 제빵 업자에게는 매일 아침 버터를 만들어서 공급해주는 가난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즉 이제 빵을 팔려면은 이 가난한 농부에게 보내서 버터가 거기에 첨가돼서 같이 이제 판매가 되는 것이죠. 하루는 이 납품되는 버터를 보니까 정량보다 조금 모자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며칠을 두고 납품되는 버터를 저울에 일일이 달아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의 예측이 정확했어요. 버터의 양이 주는 거예요. 화가 난 이 업자는 버터를 납품하는 농부에게 변상할 것을 요구하면서 법정에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농부는 체포되어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을 하던 재판관은 농부의 진술을 듣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문제는 가난한 이 농부에게는 저울이 없었다는 거예요. 가난한 농부는 저울이 없었기 때문에 버터를 만들어 그 제과업자가 파는 1파운드짜리 빵의
사이즈에 맞게 버터를 잘라내는 것이죠. 즉 빵의 규격에 맞게 버터가 동일하게 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농부는 그것이 어떤 사이즈인지 그 전과 같은지 다른지를 모르고 그냥 거기에 맞춰서 이 버터를 납품한 것입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빵을 줄인 결과, 즉 제빵업자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빵을 줄인 거예요. 그러니 버터 양이 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남을 헐뜯고 비난하고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비난, 헐뜯음, 미움, 충호, 거짓은 결국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선한 일을 하면 그 선한 결과가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를 위해서 열심히 심으면 육체, 썩어질 것밖에 되지 않은 육체의 것을 거두게 됩니다. 하지만 성령을 위해서 열심히 심는 자는 성령으로 생명, 영생을 얻게 되는 이 진리를 오늘 마음 가운데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누군가 이렇게 외쳤어요. 사랑은 돌아오는 거 야야야야. 누군가가 드라마에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사랑만 돌아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두어들이는 것, 그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삶 속에서 잘 거두어들이는 신은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